또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이 저희 자원교회와 함께 하셨던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 좀 이렇게 맥락이 좀 다 있습니다. 설교를 일부러 한 2주 정도 연속으로 준비를 한 건데 본문이 좀 다르니까 시리즈로 느끼시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설교를 전할 때 들으시면 지난주와 연결된 설교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할 때 지난주에는 첫사랑을 잃지 말라, 오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그래서 또 우리에게 펼쳐질 후반기에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자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과잉 정당화 효과라는 심리학적인 현상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즐겁게 자발적으로 하던 일에 보상을 주니까 그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실제 실험을 했습니다. 되게 오래전에 실험한 거였습니다. 그림을 잘 그린 아이들에게 너 그림 잘 그렸구나 상도 주고 보상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더 잘하라고 시작한 건데 역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보상을 안 해주니까 흥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일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숙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재밌게 그리다가 잘했네, 그림 잘 그렸으니까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한다는 거예요? 맛있는 걸 사줄 걸 기대하고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이 재미없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됩니다. 이 심리학적인 현상은요. 자,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한가인 거죠. 우리는 어떠한가? 사진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비유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하루 종일 밭에서 고생하다가 양도 치고 들에서 수고하다가 종이 돌아옵니다. 그럼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생했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좀 이따 저녁 먹자.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좀 그런 분위기예요. 이 고대 근동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그가 돌아오면 그더러 여기 앉아서 밥 좀 먹어가 아니라 바로 너는 이제 내 먹을 거 저녁 좀 준비해. 그리고 그거 다 끝난 뒤에야 너는 먹는 거야. 자, 벌써 부당하죠. 이게 요즘 갑질이잖아요, 이 정도면. 9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더 좀 불편합니다. 명한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님은 참 이런, 젊으셔서 그런지 좀 이래요. 그죠? 가끔씩. 당연히 고맙다고 해야죠. 감사하다고. 그거 행한 대로 다 했다고 여기서 감사하겠느냐는 건 말로의 고마운 표현을 넘어서서 살해하겠냐는 뜻이에요. 추가 급여를 더 주겠느냐, 종에게. 요즘은 다 추가 급여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벌써 벽이 쳐지시기 시작할 겁니다. 요즘엔 군대도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시간으로, 돈으로요.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이들에게도 심부름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거 공짜로 할 땐 3, 4살까지예요. 3, 4살까지는 심부름 시키는 것 자체를 즐거움으로 합니다. 막 아빠가 그거 좀 갖고 와 그러면 네! 이렇게 와요. 유치원만 가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좀 이따 사탕 사줄게.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보상이 주는 역효과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좀 불편하죠. 인색한 주인 같습니다. 고생하는 종의 형편이 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담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PPT 좀 열어줘 보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제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순종함으로 하는 모든 일을 은혜로 여긴다면 그 이후에 조금 더 특별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잘했어 이게 아니라 그 이후에 조금 더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가 좀 더 고생한 것 같은데 올 여름에는 내가 올 전반기에는 작년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혹시 조금이라도 특별 보너스가 있지는 않을까. 만약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면 이미 그 자체가 복이 아닌가, 기쁨이 아닌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 성경이요. 이 여러 신학자들의 그 내용을 종합해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종은 추가로 무엇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미 그것은 거래이지 순종은 아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내려주십시오. 자,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의 후반부에 보면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최후의 양과 염소 비유를 보면 다 마지막 날에 보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5개를 더, 2개를 더. 하나 받은 사람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빼앗긴 겁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최후의 좌우편에 있는 심판 앞에 섰을 때 이 심판은 징계를 위한 심판이라기보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보상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다만 부적절한 기대를 버리라.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인 겁니다. 부적절한 기대를 주의하라. 그리고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 비유를 마무리합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봤을 때 그거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그 일을 감당한 후에 우리의 고백은 이거 참 모든 것이 은혜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무익하나 저는 자격이 없으나 불러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야 할 일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당연한데 우리의 마음속엔 작은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도 말은 하셔야죠. 그래도 수고했다고 말은 하셔야죠. 할 수만 있으면 좀 전반기 끝났으니까 부서별로 격려도 좀 해주셔야죠. 격려 회식도 좀 해야죠. 고생하고 수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쓴 분들 좀 다 갚아주셔야죠. 목사님, 그죠? 그 목사님 일이시잖아요. 하고 싶으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하고 있어요. 다만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어느 정도로 계산해서 수치화시켜서 갚아드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하다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헌신과 사랑이란 단어는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이렇게 교회 일하거나 주중에는 부대 갔다가 교회 와서 보통 전 6시쯤 퇴근합니다. 저희 군인들 일과는 5시 30분이면 끝나는데 5시 반에 끝나도 사실 일이 잘 안 끝나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고민하다 보면 6시도 막 넘어가고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아예 뭐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회까지 하니까 보통 10시쯤 돼야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통은 6시쯤 가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몇 시쯤 갈게. 왜요? 밥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준비한다고 했다고 제가 늦게 가거나 안 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들어가면 왜 전화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직업이 주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저희 아내니까 사모님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저희 아내는 그냥 공식적으로는 그냥 집에서 저와 저의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제 빨래 안 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그냥 기도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는 아는데 여러분 생전 제 빨래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다 해줘요. 저희 아내가 머리도 만져주고 옷도 입혀주고, 입혀준다는 뜻은 이렇게 다 골라주고요.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입혀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정도로 못돼 먹은 남편은 아닙니다. 혹시 저 한때 술 많이 드실 때 그냥 들어오셔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옷 벗겨주고 양말 벗겨줬던 거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네, 술 많이 드셨잖아요 한때. 술 먹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드시고 와서 기절하면 다 벗겨주고 했잖아요. 그거 여러분 평생 갚으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다 갚으실 거예요, 그 은혜를. 자, 돌아올게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저녁 식사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하루 종일 고생했네, 밥도 맛있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줄까? 얼마 필요해? 이게 얼마나 악한 태도인 건지 아시겠죠? 고마워 자기야, 하루 종일 집에서 아유 얼마나 힘드냐, 집안일고 내가 해보니까 힘들. 저는 요리 이런 거 잘 못해서 진짜 고마워요. 너에게 요즘 뭐 돈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 남편이 또 얼마 줄까 그러면 좋아라고 또 하실 수 있겠는데 제발 거기에 묻히시면 안 된다고요. 그 세상의 논리예요. 고마운 걸 고맙다고 해주시고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는 건 알아주는 거고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네, 너무나 좋다, 이것만으로도 은혜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근데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비유에는 예수님이 반문하신 거예요. 그럼 돈으로 해결하겠냐? 추가 보상금 주면 되겠냐? 그게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하는 고백이 되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자원교회에서 이렇게 한 1년간 사역했는데 정말로 이 배려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안 떠나고 싶기는 해요. 이거 성도님들이 좀 부러워요. 여기 교회 못 안 떠나시잖아요. 저는 가야 돼요, 인사명령이 떨어지면. 그리고 다시는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대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거 보셨어요? 가끔씩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자주 바뀌어서 불편하고, 목사님들이 오시면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좀 힘드시고. 여러분 저희들은 진짜 떠돌이에요. 하소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은 대전에 정착하시고 이 좋은 교회 평생 다니시면 되잖아요. 저는 은퇴하고 여기 교회 못 와요. 제가 오면 제가 은퇴 뭐 얼마를 모르겠지만 그 뒤에 여기 자원교회 아주 새파랗게 젊은, 우리 저보다는 젊잖아요. 어쨌든 그 목사님 반기겠습니까? 역대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 다니겠다고 하면 현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실 목사님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저는 한번 여기 왔다 떠나면 지나가다가도 잘 못 들어와요. 저는 이 교회 되게 좋아요. 제가 오늘 일부러 옷 이거 최근에 어떤 분들이 사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시험 드실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사줬냐 할 것 같은데, 그럴 얘기하실 거면 그냥 사주시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사주시고 누가 사줬냐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거 안 할 거면 그냥 계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뭐 내가 뭘 했다고요? 저 다 급여 받고 살잖아요. 다 국방부에서 매월 10일이 되면 급여 받고 보너스도 들어오고 명절이면 명절 휴가비 들어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나 귀해서 이거 양복도 사주시고 와이셔츠도 어떤 분이 사주시고 넥타이까지. 그래서 오늘 그냥 일부러 입고 나온 거예요.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맞추나, 제가 이거 다 사주신 거예요 이번. 정말로요. 감사하죠. 다른 것도 사주신 분 많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장이 이게 아니라서 그건 또 못 입고 나온 거예요.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해두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야전교회 가기 싫다니까요. 사실은 야전 군인교회 나가면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근무해 보셨잖아요. 일부러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에요. 이게 자원교회 정도 되니까 와서 담임 목사 하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사역하죠. 대접받고 대우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처음엔 어떻게 받아들여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내가 뭐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시편의 8편 고백처럼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우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쯤 되면 교인들이 뭘 해주겠구나, 이쯤 되면 성도님들이 고생한다고 뭐 좀 챙겨주시겠구나, 이 마음을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신 겁니다. 다만 수고했을 뿐인데 이 마음을 가진다면 받는 모든 것들은 은혜가 되겠죠.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은 변질됩니다. 지난주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그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계산하고 보상을 바랍니다.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다. 저 목사 처음 됐을 때도, 물론 지금도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이 기대함 속에 사람들을 좋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거 말고요, 은근히 바라는 거 있잖아요. 은근히 바라는 거. 이쯤 되면 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쯤 되면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한번 찾아올 텐데, 이쯤 되면 장로님들이 좀 고생한다고 막 알아줘야 되는데, 이쯤 되면 좀 무슨 격려 식사도 있어야 되는데, 이쯤 되면 좀 사람들이 봉투 하나씩 주면서 고생했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이거 누가 처음에 마음 먹습니까? 세례받고 예수님 만나서 나 진노의 자녀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은혜가 사라지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지금도 아침에 제가 가서 식당에 보니까 막 즐겁게 막 반찬 만드시고 막 땀 뻘뻘 흘리시는데, 제가 덥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몰랐다고, 이 정도로. 근데 만약에 그 속에서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주일날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야 돼? 누가 알아주긴 하나? 그 마음이 들어가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 교회도 힘들다고, 식사봉사 많으니까, 맞아요. 떠나시려면 떠나세요. 진짜로요. 와, 대단하죠. 이런 얘기도 하고. 강심장입니다. 그죠? 떠나실 테면 떠나십시오. 그러나 욕은 하지 마십시오. 군인 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버티고 헌신하는 그 귀한 마음을 자꾸 왜곡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수고 봉사 헌신이 많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반복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작년 연말에 제가 교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고 보고를 받으니까요, 만족해하는 부서가 한 부서도 없어요. 한두 부서 있었어요. 스스로 이렇게 좀 뭐가 줄이시고 이거 좀 이런 부서 있는데, 대부분의 부서위원회는 그냥 진짜 무슨,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디 가서 예산 따내는 것처럼 막 힘겹게 전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 들었어요, 사실은 지나다니면서. 왜요? 돈 때문에. 아니, 헌신하는 분들에게 적절하게 예산 지원하는 게 맞죠. 교회 헌금이 모여지니까요. 격려해야 되죠.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가끔 이런 얘기도 들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인색해. 진짜 인색합니까? 우리 자원교회가요? 여러분, 주일날 돈 내고 밥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식당에서요? 아니, 수백 명을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주는데 이게 인색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좀 안 드는 거죠. 여러분 하는 일이 좀 불편한 거지 왜 교회가 인색합니까?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당연해져서 은혜가 불만이 되면 우린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이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언젠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나는 얘기라, 어떤 한 군종 신부님이 하도 용사들이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안 하니까요, 야단을 좀 치셨다네요. 이게 싫어합니다. 누군지는, 어디 부대인지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지만 뭐라고 혼내셨냐면, 야, 니네들 노래방 가면 노래 부를 때 돈 내 안 내?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돈 내세요 안 내세요? 저 노래방 끊은 지가 좀 오래돼갖고 정말 좋아했는데, 노래방 좋아해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설교할 때도 노래 부르니 이 사람이 노래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유행가든 뭐든 다 좋아해요. 가끔 이제 우리 어디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이동할 때 한 번씩 제가 불러드리잖아요. 그죠? 궁금하신 분들은 저랑 버스 타시면 돼요. 목사님 버스 타고 어디 가시죠? 그럼 제가 한 번씩은 꼭 불러드려요.
여러분 노래방 가면 한 곡당 얼마입니까?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이렇게 손짓하긴 하던데, 예를 들면 한 곡당 1,000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찬송가 621장 부를 때 여러분 1,000원 내셨나요? 사도신경하고 앉아서 313장 불렀는데 우리 성가대 찬양 오늘 어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공연장이지, 그죠? 이게 동의 안 하시네. 전 깜짝 놀랐는데, 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제 차에서 늘 돌아가는 CD 중에 있는 찬양인데 전주 나오는 순간부터 이 찬양을 하겠다고. 우와, 주님의 은혜 너무 놀라워. 여러분 듣고 얼마 내셨어요 지금? 일반 공연장 가면 우리가 얼마 냅니까? 뮤지컬 한 편 제일 싼 게 5, 6만 원이에요. 10만 원, 20만 원 내고도 대공연장에서 공연도 보시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지불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 물론 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 봉헌 시간에 헌금 내시긴 하네요, 그죠? 다 몰아갖고 한 번에 내시긴 하네요. 이래서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되게 불편하시죠? 제가 일부러 오늘 불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꾸 생색낼까 봐요. 목사부터 우리 교인들이 생색낼까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올려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나서 그것을 값으로 매기고 싶은 이 작은 틈 하나도 우리 전반기를 마치면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싶어서요. 그 신부님이 얘기했대요. 야, 니네들이 와서 노래 3-4곡씩 부르고 돈도 안 내고 가면 되겠냐. 냈을까 안 냈을까요? 그 친구들이 안 냈을 겁니다. 용사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우리처럼 뭐 카드 쓰고 이런 시대도 아니었어요. 우스갯소리인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인색한가요?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가요?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을 몰라주던가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란 말은 단순히 자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는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그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거죠.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요, 성도이기 때문에요, 여전도 회장이기 때문에요, 권사이기 때문에요, 위원장이기 때문에요, 각 부장이기 때문에요, 어떤 일을 맡겼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요. 6월을 지나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약간 삐뚤어진 게 있었으면 오늘 하나님께 그 시선을 맞추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전반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군생활 하다 보면 전반기 성과분석회의 하잖아요. 성과분석회의 한 날이에요.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저 오늘 구미에 가서 오후에 설교할 때 느헤미야 설교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그 어려운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대제국의 아닥사스다 황제 때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글쎄요, 총리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왕의 술관원은 왕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최측근입니다. 포로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포로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디아스포라 2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런데 고국의 아픈 현실을 듣고 느헤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뭘 결정하죠? 왕이여, 저를 내 조국 이스라엘로 잠시만 보내주십시오.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가서 그 땅을 회복시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명히 돌아오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부족해서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가서 자신이 보수를 받지 않고 자신의 사비로 사람들을 챙기고 필요를 채워주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해냅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사비로 이거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저도 못해요. 사비로 군생활 하라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겨운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 관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가서 온전히 자기 것으로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답답하고 손해보는 일에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쓰세요. 그럼 또 이렇게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생에는 쓰임 받지 못하겠네요. 진짜입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하여, 이게 6월 한 달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이것을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돈으로 보상이 됩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현역이라 전투복 입고 주중에 근무합니다. 그 군복 들어가 보면 군 그 쇼핑몰에 얼마인지 가격 나와요. 그것도 다 쿠폰도 줘요, 연초에.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옷 사라고 돈을 주고 그 쿠폰으로 전투복도 구매하고, 최근에 정복도 좀 안 맞아서 정복도 하나 맞췄어요. 그 옷이 가격은 매겨 있긴 하지만 정말 그 군복을, 그 전투복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내 조국을 위해,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도 일평생 헌신하셨던 분들 여기 많으시잖아요. 그거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치사해집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 좀 올려주시겠어요?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일했으니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여러분 혹시 그런 군인이신가요? 좀 생각을 바꾸시면 안 될까요? 동의하기 싫으시면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주장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군을 위해 일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지. 진짜였습니까? 진짜 8시간 흔들림 없이 일과하셨나요? 정말 1분 1초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직무에만 집중하셨나요? 어려울걸요. 커피 마신 시간 왜 안 뺍니까? 아침에 와서 신문 보고 노는 시간 왜 안 뺍니까? 초과 수당 찍어놓고 딴짓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진짜로?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초과 수당 찍어놓고 잠깐 개인 일 보신 적 1도 없으세요? 1분 인철도 하나님 앞에서? 에이, 거짓말이잖아요. 저도 그러지 못했는데요. 그래놓고 당연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고생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은 잃어버리시지 않는다, 잊지 않으신다. 이 정도라니까요, 우리가 받는 은혜가. 아니, 물 한 잔 대접했다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할 겁니까? 물 한 잔 하나 줬다고 이 정도까지 얘기할 것입니까? 결단코 마지막 날에 상급이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맨날 어떻게 바꾸려고 합니까? 그냥 한 번의 대가로, 보상으로. 그게 주의하자는 거예요. 그걸 주의하자.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인색한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그래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헌신과 열심과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해주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고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일 뿐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시다니요.
그거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래서 교회에서 그런 거 많아요. 아닙니다 이게 제발 싸우지 마시고 또 주면 그냥 받으세요. 안 줘서 문제지, 그죠? 여러분, 일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해집니다. 고생하시는 거 맞아요. 수고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오늘 전반기를 마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설교 제목을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목 다 풀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이게 걸려갖고 좀 이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예배 시작 전부터 막 계속 목소리도 걸리고 노래도 잘 못 부르고 그랬는데 2부 때쯤 되면 목소리가 좀 풀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선교사라는 노래를 많이 듣고 앞부분은 제가 불러드리고요, 후렴 부분에는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같이 부르면서 그때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부름을 받고 떠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2014년에 남수단의 아프리카에 갔을 때 아프리카 현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진짜 이분들이 선교사구나. 제가 그 2014년 이후부터 제가 군 선교사라는 단어를 잘 못 써요. 너무 죄송해서. 삶을 돌보지 않더라고요. 국내에서 다 보내주는 걸로 다 가난한 아이들 챙겨주고 가난한 아이들 식사를 제공해주고, 본인은 기본적인 질병도 하나 다루지 못해서 파병부대에서 한번 초대했더니 진짜 몸이 엉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거 약 챙겨드리고 간단한 거 살펴드리고, 선교사님 왜 이렇게 몸을 돌보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럴 시간이 없대요. 그럴 시간이 없이 그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힘든 어린이들, 그 굶주린 사람들 만나면서 사역하는데, 제가 그 시점 이후부터는 이런 찬양을 참 마음에 잘 못 부르는데, 자, 전반기 마치면서 우리도 군에 아픔 많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불러주셨으니, 우리도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군생활 속에 있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 우리를 자운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삶을 돌볼 수 있겠지만 무너진 그 땅에 할 수만 있으면 내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후반기를 출발했으면 합니다. 이 앞부분은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뒷부분은 아시는 찬양 가사 나오니까 한번 불러볼게요. 아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가사만 올려놨기 때문에 따라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불러볼게요.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참된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이제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도. 감사합니다.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우리도 대답합시다. 성도 대답하였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죄송합니다. 지네 형 만들어 주시기를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되었는데요, 지금은 어떠한지 우리 올 한 해만 돌아봐도 6월 한 달을, 그리고 6개월을 지나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고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처럼 혹시 너무 당연하게 익숙하게 주장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마음에 힘든 마음으로 억지로 의무감으로 서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듯 하나님, 주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또 시작되는 2026년의 남은 절반을, 남은 후반기를 사랑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결심하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설교했는데요, 불편한 이야기들 좀 양해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을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